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양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의 역군이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라.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의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있는 다드몰과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번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후반기에 대한 내용이죠. 솔로몬의 통치 24년이 지난 시기입니다. 이제 남은 16년을 이제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까? 이 시기는 앞부분에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한 이스라엘 번역 그리고 12장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분열 지점의 이제 중간 부분이 되어집니다.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성전 파괴에 대한 경고를 하시죠. 그 경고를 듣고 이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해야 됐을까? 그 경고를 아마 이 솔로몬은 좀 심각하게 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의 그냥 잘 순종하라는 그런 다시 한번 듣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을 때에 기술 자재를 제공한 이 히람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양식을 주었었고 또한 이스라엘과 히람 사이에 경계를 이루고 있던 성 20곳을 주게 되어지죠. 이 히람은 성전을 지을 때 이 놋을 세공하던 히람이 아닙니다. 이제 히람 왕이 되어지죠. 이 히람은 솔로몬이 준 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불이라 불렀습니다. 가불 땅,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히람과의 좋은 상업적 관계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솔로몬의 힘이 강하니까 이 관계가 지속이 되어진 거죠. 근데 이렇게 맺어진 관계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은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 합니다.
이 성전과 왕궁을 완공한 것이 그의 통치 24년입니다. 밀로와 예루살렘 성은 이후에 더 추가로 한 거죠. 아마 다른 성들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 솔로몬은 건축 인생이었던 거죠. 이 솔로몬은 자신의 영토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성들을 건축을 합니다. 또한 그러한 군사력을 키우고 또 지키기 위한 그런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건축을 위해서 또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21절, 22절 보면은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축에는 동원이 되지 않았지만은 노예들을 지휘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불만이 쌓여가죠. 번영의 이면에는 그러한 희생이 생기기 쉽습니다. 솔로몬의 건축은 계속됩니다. 바로의 딸에 대한 예우로 그녀를 위한 왕궁을 건축을 하였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건축한 이유는 말씀의 1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전에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의 왕궁 안에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바로의 딸이 그곳에 계속 거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새로 지어주게 되죠. 그런데 그는 성전 바로 밑에 그녀를 위한 궁을 지어줍니다. 그의 변명이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 또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왕궁과 또 바로의 딸 궁을 지어서 옮기고 보니까 옛 예루살렘 성을 보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이 밀로 이 성벽 보강 작업을 합니다. 사실 건축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뭔가 좀 완성됐다 싶으면 또 하자되는 부분이 보이고 솔로몬은 계속 그렇게 건축을 한 거죠.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려야 하는 3대 절기에 모인 것을 의미하죠. 솔로몬은 그가 행해야 되는 믿음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후반기가 믿음이 많이 약화된 상태이지만은 일반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성전 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 완공됐다고 하였는데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성전을 짓고 나서 또한 성전 수리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건축은 계속 되어집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이 오빌은 그 위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프리카 동쪽 해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지역은 금 생산지로 유명하죠. 이 솔로몬은 히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무역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계속된 번영은 참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길을 잃고 있는 그런 것이기도 하였죠. 번영을 위한 질주는 결국 그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번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이었던 것, 그러나 인생은 번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번영은 그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목적으로 삼는 거죠. 번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것은 꿈꾸는 것에 대한 길이고 수단이어야 됩니다.
인생을 수단을만 얻기 위해서 산다면 결국 낭비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수많은 건축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가 그러한 번영을 위해서 관계가 훼손이 되고 사람이 고생하고 있는 그런 면들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번영은 계속되어야 되고, 그러면 그러한 관계는 더욱더 변질되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후반부는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성공을 이루었지만은 실제로는 이 성공이 타락으로 이어지는 그런 변곡점이 되어진 겁니다.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 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이 되어지는 것.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러한 모습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평안한 것 같은데, 뭔가 풍성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어느새 변곡점이 되어서 성공이 타락의 길이 되어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되고, 나의 성공이 이게 타락의 변곡점은 아닌지, 이 성공이 과연 어떠한 성공인지 그 성격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안전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성공인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 또 길로의 성공인지, 아니면 어느새 내 목표가 성공이 되어서 내 최종적인 바람이 성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성공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이 변곡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 가족들의 성공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성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섬기기 위한 성공. 그래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